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영적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12과 기도와 치유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억절의 말씀 너무나 은혜롭지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본과는 이제 올해가 두 가밖에 남지 않았죠. 두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깨닫기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를 구할 때 기도와 고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행하기는 위대한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치유, 회복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적인 치유는 성령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병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 즉 영원한 치유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병자의 치료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치유와 용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중요한 기도의 모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의 사명과 그의 기도 생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이번 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필수적인 신앙 도구인데요. 밑으로 기본으로 내려가시면 기도와 찬양은 힘든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필수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자, 고난당할 때는 우리는 뭘 하고요? 기도하고요. 또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기쁨을 각각 기도와 찬송에 연결시켰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기도와 찬송은 서로 무관한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 많은 찬송시는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와 찬송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필수적인 행위가 바로 그렇죠.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의 일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노래는 기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고통을 당하여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대화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든 집에 있어 생활하시든 언제나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요 또 우리 삶인 것입니다. 우리 전에 선교사들이 한 말이 기억나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해 활력과 기쁨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찬양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얼마나 과연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연합찬양제 같은 데 할 때 노래를 잘 못하셔도 한번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이 찬양의 팀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의 기쁨을 나이가 드셨든지 젊으셨든지 찬양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의 기회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에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둘째 날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 교회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곤감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을 불러서 자신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도록 요청한다는 사실은 치유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집단적인 확신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영적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장로라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목회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치유를 원하지 않는 자를 어떤 의식 때문에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육신적 치유를 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언제나 하셨습니다. 육신적 치유와 함께 영적 치유가 본질적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치유의 기적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치유의 기적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으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여기 교회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지상에서 봉사하시던 시대와 똑같이 자비하신 의사시다.
그렇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의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유양이 있고 모든 병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육신적 질병 치료의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의 영적 질병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함께 깊이 기도하는 일,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묵상입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 그 완전한 치유로서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고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환자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치료의 기도가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임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중보치유의 기도 정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영의 치유.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치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상을 갈아내렸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 영적인 치유가 그 사람의 최우선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그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치유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환자가 아닌데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치유에는 관계의 치유도 포함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였다면 그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의 과정은 자아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과정에서의 진정한 영적 치유의 경험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지금 이 말씀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었던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없었는지 이 연말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일들을 적절히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색함을 극복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넷째 날입니다. 기도의 모범. 교훈을 얘기하시면 현실을 말씀에 비춰보고 예언에 근거하여 탄원하였던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재림을 준비하도록 백성들을 깨우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의 모범이 필요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기도는 치유와 용서, 회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보증을 실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리라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간구, 비를 오지 않게도 비를 오게도 할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출기문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났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하였다. 자,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굳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중간에 가서 그냥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묵상입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날 재림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엘리야의 사명은 침례 요한이 1세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시켰던 일과 같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날 남은 교회에 위임하신 사역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사역은 초림의 사역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합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이 시대를 성경 예언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 그 기도의 삶을 좀 잘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회복과 용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복음의 정신과 인내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사망해서 건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사람들을 사망해서 건져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교회의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상당한 인내와 동정과 자상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역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의 엘리야인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큰 동정심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까?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해서는 실패합니다. 또 오래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마음을 가깝게 하는 것이었지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알지만 그것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제공하신 용서입니다. 용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스스로 자비의 도구가 되어 죄를 덮어줘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십자가에서의 회복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용서를 나누시는 또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입니다. 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동정심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를 적용시켜 보시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이미 포기했을지라도 다시 접촉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에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되돌리지 못하고 싸맬 수 없으며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변화되고 되돌리고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우리들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치유, 회복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귀한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전하고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저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